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기를 안고 찬송하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현존하는 기독교 작가 가운데 유명한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설교할 때 이분의 책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마는 화면에 보시는 대로 유명한 책 가운데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든지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기대시는 대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의 책을 읽게 되면은 우리의 걸어가는 삶의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분은 세상에 태어난 지 첫 돌이 지난 얼마 후에 아버지를 여의고 편모스라에서 어린 시절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고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충성하는 일생을 살게 되었는데 이 책에서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하여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휴가 기간 동안 멀리 사시는 어머니를 찾아뵈었다. 대부분의 모자들이 그러하듯 우리들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래전 일들을 추억했다. 그런데 이야기 도중 어머니는 벽장에서 옛날 사진들이 들어있는 상자를 꺼내셨는데 그 상자에는 나의 어린 시절부터 사춘기까지 자라온 과정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있었다. 여러 사진 중에 나는 뒷면에 내 이름이 적혀있는 갓난 아기 사진 한 장을 보았다. 사진 속 아이는 아주 평범했다. 통통한 볼에 머리카락이 채 다 나지 않은 머리,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바라보는 눈 등 여러 아기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런데 그 사진은 많이 구겨져 있었고 너덜너덜하게 헤어져 있었다. 나는 어머니께 여쭤보았다. 다른 사진들은 깨끗한데 왜 이 사진만 망가져 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머니는 그 사진을 중요하게 보관해 오셨는데 아버지가 입원하시는 동안 그 사진을 옆에 두고 바라봤기 때문에 이렇게 헤어져 있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난 지 10개월 때 척추 신경마비에 입원하셨고 내가 돌이 지난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셨다. 아버지는 24살 때부터 신경이 완전히 마비되었고 근육이 너무나 약해져 커다란 강철 실린더 속에 들어가 사셨다. 당시 사람들은 그 병을 마치 오늘날 에이즈처럼 무서워하며 심하게 꺼려서 아버지를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도 아버지는 어머니와 아들의 사진을 항상 보고 싶어 하셨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보실 수 있도록 새로 된 손잡이 사이에 사진을 끼워두셨다. 그래서 내 유아 사진이 그렇게 구겨진 상태로 보관하고 계신 거였다. 어린아이는 병실 출입이 금지되었으므로 나는 그 병실에 들어갈 수 없었다. 어머니는 구겨진 사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나는 이상하고도 강한 느낌을 받았다. 나를 사랑했던 사람을, 어쩌면 내가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상상한다는 것은 아주 이상한 일이었다. 아버지는 숨을 거두시기 전까지 그의 가족이었고 나의 가족인 세 사람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내셨던 것이다. 그 외에 아버지에게는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아버지는 종일 무엇을 하셨을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을까? 분명 그러셨을 거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확실히 그러셨을 거다. 그러나 전신이 마비된 사람이 자기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올 수도 없었던 그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겠나? 아마 사진 보는 것이 전부였을 것이다. 그 이후 필립 얀시는 종종 그 구겨진 사진을 생각하곤 하였는데 그 사진은 만난 적도 없는 아버지와 그를 연결해 주는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였다. 필립 얀시는 말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머니가 내게 구겨진 사진을 보여주셨을 때 느꼈던 그 감정들이 내가 기숙사방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느꼈던 감정들과 똑같았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잘 모르지만 나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다. 그리고 나의 목숨을 바쳐도 될 만큼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비안 씨는 태어난 지 첫 돌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홀로 어머니 사라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는 없지만은 홀로 어머니 사라이지만 그는 상처받지 아니하고 그의 눈이 열렸고 그의 영적인 비전이 생겨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봤습니다마는 25절에 보면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저희들하고 똑같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다, 구세주를 기다렸다, 예수님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눈을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그의 위에 계셨는데 26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그에게 지시하십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거다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으로 가게 되었는데 마침 그 예수의 부모가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이 아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시므온의 눈은 열리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아기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본문은 시므온이 그냥 아기를 아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이 원어 헬라어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의 손 안으로 안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번역에는 이것을 반영해서 잘 번역했는데 새 번역에 보면은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시므온은 평생 기다려왔던 그분을 만났다는 사실에 깊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던 최초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감격적인 순간에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이후에 보면은 시므온의 찬가, 시므온의 노래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되어지게 됩니다. 29절을 보시죠. 시므온이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주제여가 먼저 나와 있지만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제는이라는 말이 더 먼저 나와 있습니다. 시므온이 찬송하고 있는 이제, 시므온이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는 지금은 단지 노래하는 그 순간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시므온이 찬송했던 이제, 지금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때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인류가 소망해 왔던 구원의 순간을 가르치는 말인 것입니다. 이제는 주제요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은 시므온에게 말씀하셨던 성령님이 지시하셨던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한 거예요. 주제요. 이제는 주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데스포테스라고 하는데 종종 쓰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아니하였고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전쟁에서 주권을 완전히 상실한 전쟁 포로가 자기 주인을 부르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와 자기 민족이 더 이상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인이심을, 주제이심을 확실하게 알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므온은 자기의 죽음을 하나님이 놓아주시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놓아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 종을 해방시켜 줄 때 아니면 자기 일에서 은퇴를 할 때에 사용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다가온 자기의 죽음이 이 땅의 삶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자기의 사역이 이제는 끝이 나고 은퇴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성령 안에, 공동체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만 연연하는 것은 아니죠.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형편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천국의 소망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죽음에 대하여서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4절에 보면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우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말하면서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23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사는지 죽는지 둘 사이에 끼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은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23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것, 이것을 더 좋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떠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막을 걷어낸다든지 그러면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출항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문제를 푼다, 노예에서 해방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면은 처음에는 좋을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혹시라도 지루하거나 따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잘 모르고 하시는 우스갯소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본문의 시므온은요 자기의 죽음에 대하여서 구원에 대하여서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노래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30절 31절을 보면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31절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라고 찬양했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기가 안고 있는 이 아기가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세주였다는 사실, 더 나아가 온 인류의 구세주 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보고 온 인류의 구세주임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그가 안고 있는 이 아기를 통하여, 이 예수를 통하여 온 세상, 온 인류의 구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2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민 앞에 예비하신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32절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시므온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을,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여기 영광이라고 하는 말도 빛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두움 속에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마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었고 사망의 땅,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누가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흑암의 백성에게 큰 빛을 보여주시고 사망의 땅, 그늘진 곳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길 되신 주님, 진리가 되시는 주님, 빛 되신 주님,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의 학문이나 또 과학이나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어두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면에서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 당시와 다를 바 없이 세상에는 어두움으로, 침침함으로, 캄캄함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감사하게 새로운 해 2025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길 대신 주님 붙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소란스럽습니다. 어둠침침한 세상입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세상에 한 해의 운세를 보아준다는 토종 비열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일간신문 안에서도 운세라고 하는 난이 항상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30일 날 중앙일보에서 이제 이런 제목의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면 전체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불안한 한국, 무속이 파고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제목들을 쭉 보면은 쉬쉬하던 무속이 정치까지 점령하고 있고 무당 사업체가 10,000개에 육박했고 무당이 30만 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등 급변 속에 경쟁이 격화되어지고 1인 가구가 증가되어지므로 신뢰와 애착도가 공백이 되니까 젊은 층들 가운데 무속이 카운셀링의 역할을 다하고 있고 공적인 리더십까지 휘둘리고 있는 심각한 현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점에 나아가 책을 봐도
자기가 태어난 별자리로 한 해의 운세를 보아준다는 책들이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면 노래방을 가고 나는데 사람들은 노래보다도 노래 후에 나오는 점수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빛된 삶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둡고 방황하는 삶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추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요, 놀라운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요, 그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영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이 세상에서 보람있게 의미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둠을 버려야 됩니다. 진리와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부디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나는 빛의 자녀다, 생명의 자녀다, 진리의 자녀다, 예수님 붙들고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시므온 노래, 시므온의 찬양입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시므온은 성전에서 아기를 보았을 때에 그 아기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팔로 받아서 안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았어요. 이 보통 아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아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께서요, 왜 시므온에게 그 아기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까? 그 아이를 안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시므온과 비슷하게 경건하게 살아갔던, 의롭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도 없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그에게 또 외적인 훌륭한 어떤 조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우리 같은 사람 시므온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감격에 찬양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어떤 것입니까? 시므온은 아기를 안았지만은 시므온을 아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시므온을 안아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서 감격적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뭐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우리를 안고 오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2025년도라고 하는 이 시간까지 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 40년을 보내는 가운데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신명기 1장 30절로 33절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이 그동안 40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셔서 안아주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32절에 보면은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장막 칠 곳을 찾으셨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것이 없다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안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을 업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무엇을 먹고 내일은 어디서 잘까? 염려하며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보다 앞서서 장막 칠 곳을 찾고 계셨습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진자리 마른 자리 찾아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기저기 헤매시면서 여기는 물이 없어서 안 되겠다, 저기는 맹수가 많이 나와서 안 되겠다, 저기는 돌이 많아서 불편할 거다, 이것저것 열심히 찾으셨던 것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셨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일터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보면은 너무 걱정스러워, 너무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삼성교회 70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80년, 100년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교회로, 은혜로운 교회로,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우리의 자녀들까지 믿음을 잘 이어받고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가정, 복된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빌립 얀 씨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누군가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믿음의 공동체,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도움의 돌이 되어주시고 불기둥으로 구른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처럼 우리들의 앞으로의 생애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에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에 나를 붙들어 주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신 것 같지만은 실상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업고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앞으로의 미래 2025년도라고 하는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삼성제일교회로서는 우리가 평생 한 번 맞을 수밖에 없는 70주년이라고 하는 뜻깊은 한 해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부디 성령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내 눈이 성령님의 지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방을 비추는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